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우고 또 잘 말하고 하는 이것은 꼭 필요하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요, 장로님의 복음이 아니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교회를 볼 때도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늘 다니고도 늘 손님이에요. 이 교회, 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늘 저 교회, 저 목사님이 말이야.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먼 데 계시지만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생명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99.999%가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남의 말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불신앙 얘기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상태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자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생명을 심으면 결국은 내가 삽니다.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의 이름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지금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는다니까요.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문제 오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부터 먼저 합니다. 그 염려하는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 염려한다. 몸에 병 생깁니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는 다 망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망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같은 축복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 되신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용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니까요. 사용해 보라니까요.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자물쇠가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질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은금,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거 은금, 이것은요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입을 딱 막아버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단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흑암은 꺾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이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까요,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겁을 줘가지고는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그 능력을 아는 이 사도들은 전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를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왔는데도 초대교회는 무서워서 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복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오히려 비대면 대면화 전략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야, 교회 모이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예배 드리지 마라.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미쳐버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예수 전할 필요 있어? 다음에 전하지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다니. 이게 무슨 고집 피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250년 동안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지만 그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약속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되어서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거기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손님으로 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귀빈으로 앉아 계신다. 맞지만 귀빈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그 집에 주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십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귀빈으로 모셔야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낼 구세주, 다시 말해서 구주 대신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마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만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지금 사고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다가 입원시키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자들이 이제는 가득 차게 됩니다. 아마도 많이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길에 다니면서도 그냥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 지금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족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 결론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오시기 전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의 근원이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인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붙잡고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응답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짧은 기도하고 붙잡은 이 언약이 정확할 때 일어나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이시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기신 주인이십니다. 사단은 다른 거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거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재앙을 없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예수님 오신 것과 이 결혼식을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천국을 설명하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번을 합니다. 하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약속하는 정혼식입니다. 요즘에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 집에서 또 결혼식을 합니다. 거기서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 집에서 할 때는 몇 시에 한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정해져서 하잖아요. 신부 집에서 할 때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언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밤늦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등불을 켜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금방 만나는 것도 아닌 그 시간에 지금 잔치를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1년 휴가를 남자에게 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군 입대하는 날이다 그러면 군 입대까지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만큼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잔치를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데 잔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큰 재앙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축제를 하느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지나가다가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막 축하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잔치의 포도주입니다. 이게 떨어졌다.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잔치집과 같이 행복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렇게 할 때 다른 나라는 다 부수고 이기는 자 우리만의 메시아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확신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대들은 전 세계로 약 23개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스라엘 복음화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지금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이 이스라엘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거 안 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냥 뭐 모든 것 다 명예고 다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복음만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선택하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바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복음만 놓쳐라.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돈 벌어라. 그래서 예배 놓쳐라. 그거 다 속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었는데 복음을 다 놓쳤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유랑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좀 잘 사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돈 번 것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산업 무너뜨리십니다. 전도와 상관이 없는 물질 하나님 다 걷어가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때문에 전 세계는 문제가 계속 올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에 나에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믿습니다가 아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알면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서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답이 나오는데 무슨 점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를 알면 다 보이는데 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주인입니까? 오늘 언약 잡으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병든 자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분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인들을 보고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포도주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꼭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잠깐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계속 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과거의 상처에 딱 머물러 있습니까? 왜 과거에 안 되었던 거 그거 붙잡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새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언약 바로 붙잡아 버리면 후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이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응답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 확실합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계를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절대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 보이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내 생각, 내 수준,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24, 25를 하면은 반드시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237 치유 서밋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고 실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하는 일이 237이 되도록 매일 만드십시오.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주를 쌓았습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금방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쌓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계속 쌓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 계속 쌓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산업이 237과 맞도록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보화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작은 것이라도 매일같이 237 치유 서밋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틀린 것을 쌓았습니다. 망할 것, 멸망받을 것을 쌓았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계속 망할 것인데 망할 짓만 계속 쌓아가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237 치유 서밋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나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성세대보다 더 큰 경험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 왕들, 정치가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해서 24 한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를 거예요. 매일같이 실천하고 매일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매일 만들려고 하면은 실제로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237 계속 매일 만들 수 없고 내가 치유하는 거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나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습니다. 아,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주인 되는 날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께서 237 치유 서밋의 주인 되는 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은 옵니다. 이걸 매일 만드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세계교회의 주인을 바꾸고 살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것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날 전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그것만 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만 했는데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받았는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참된 복음운동하는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복음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짜 신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는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가짜 교회들은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신자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는 큰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역사가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과 저주의 권세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